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9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람의 실존은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그저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중심에 응축된 감격과 감동은 더 이상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론과 관념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곧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은 단지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때마다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은 무미건조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활력 있게 합니다. 이론적이고 감론적인 신앙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줍니다.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던지며 더욱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 다윗도 앞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소재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알게 된 사실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들로 찬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은 악인에 대해 저주와 증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나왔던 그토록 아름다운 찬양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늘을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바라볼 때 갑자기 우리의 현실로 돌아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늘을 걷던 우리들은 어느 순간 이 땅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다윗의 증오와 저주는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유래한 일들입니다. 즉 악인들을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 땅에서 잘라내어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그들을 멸하실 것이십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부여하실 수도 있으시고 취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즉,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취하기를 즐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을 나타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함으로 정의와 공평을 파괴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을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그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습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불신과 미혹과 탐욕으로 가득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악을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무고하게 취하기를 즐겼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핍박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남몰래 허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름으로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호히 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파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끊어내야 할 악인들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물들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와 죄를 부추기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맙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맙시다. 우리가 악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 악은 약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를 견고한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악인에 대하여 타협을 단호한 태도로 거부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끊어내지 못할 땐 우리 또한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악들을 우리에게서 제하며 또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악인에 대한 증오는 개인의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러한 증오, 이러한 분노였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서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까 라는 말은 의문사와 부정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주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또한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다윗은 반복적이며 강조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이토록 강조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깊은 연대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는 마치 소름이 끼치도록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들을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다윗 자신에게 피해를 가하고 모욕하며 해를 가하려고 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원수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그들에 대하여 인신공격과 악당과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와 방향과 원리들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주 명백한 태도로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섰던 상황을 기억해 봅시다. 당시 그가 골리앗과 마주 서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렸고 또한 그는 그저 주변인으로서 전쟁을 구경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눈앞에 보았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는 싸움을 자청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만만하였기 때문에 싸움을 자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이 싸움을 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러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분노를 가지게 된 모습에 대한 합당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악에 대한 어두움에 대한 미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순간에 그것을 아파하며 의로운 분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원수는 바로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대적 행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미워합시다. 악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나아갑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마음, 그 분노가 바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구를 더욱 호소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 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주시는 것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사라는 말씀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감정과 생각, 사상들이 일어나는 자리로 사람의 내면 세계, 그리고 사람의 모든 전인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속들이 살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시험하시고 아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신의 동기와 뜻을 엄격하게 살펴주시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알아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대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악한 길과 영원한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악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악함을 의미하고 있지만 고통을 주는 길 혹은 고통으로 인도하는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고통과 파멸에 빠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악한 행위는 우리가 단순히 악한 일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통과 파멸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길이 등장합니다. 이 길은 멸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번영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이는 의로운 삶,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간구하도록 하여 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구하도록, 날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이러한 간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직시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아는 데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것이 너무나 지나칠 때 우리는 실패와 넘어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또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함에 사로잡혀 부지불식간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해 이런 잘못된 자만심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한 대상인 악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주의 원수들과 동일한 악한 행위, 즉 교만한 행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만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을 통하여 검증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또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실패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음을 너무나도 깊이 절감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의 길로 들어설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교통하는 영원한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의 절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심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할진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즐거움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합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길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합시다. 하나님 안에 바르고 온전하게 스스로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며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모든 악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며 또한 그 악을 볼 때 분노함으로 우리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는 악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쫓는 악한 행실을, 그들이 나아가는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사 우리로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실패와 좌절 가운데 머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